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리즈 하워즈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참 감동 있게 한 두어 번 정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리즈 하워즈라고 하는 대단한 중보기도자가 있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어마어마한 중보, 뭐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던 조즈 밀러 뭐 똑같은 이야기겠죠. 이 사람은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했나 보다라는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런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보면 물론 리즈 하워즈가 대단한 기도의 용사이고 어마어마한 기도의 기적들을 체험한 분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좀 달리 바라보게끔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하나 예가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죠. 존 에반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허파에 심한 출혈 증세를 앓고 있었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당신은 따뜻한 나라에 가서 요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치료책이에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리즈 하워즈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죠. 이런 청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리즈 하워즈는 정말 기도의 용사처럼 존 에반스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리즈 하워즈가 320 파운드라고 하는 많은 돈을 받았는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에 이 펜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선물 320 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리즈 하워즈가 320 파운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존 에반스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리즈 하워즈에게서 중보기도는 단순히 깊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중보기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에게서 중보기도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지만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기도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자녀를 믿어, 내 친구를 믿어. 이것도 믿음이죠.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어. 이건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죠. 내일 비가 왔으면 정말 좋겠어. 일기예보 봤더니 비가 온대. 희망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 존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바는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믿어요.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내가 부모님을 믿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정말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생명의 줄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봐도 안 되는 거고 특히 오늘날 이성주의 시대 때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3주간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주인데요.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웨슬리가 말했었던 내가 죽기 전에 나는 곧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꼭 해주고 싶은 죽기 5년 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감리교인이 사라진 건 두려워하지 않다. 그러나 감리교 정신이 사라지는 것을 나는 걱정한다라는 그런 웨슬리의 심정을 읽어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능력 있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밤에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곳곳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겠고요. 세상의 분위기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세상 분들이 다 옳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교회로 살아낼 수 있을까?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한때의 우리나라 통계가 있었지만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4분의 3은 기독교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만나는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더 하겠죠.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뭘까? 나는 기독교인하고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비크리스천인과도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도 크리스천보다 난 크리스천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 친한 친구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더 훨씬 많을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기죽지 않고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뭘까? 웨슬리가 세 가지를 말했다고 했죠. 하나는 경건의 규칙과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바울 얘기를 들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회심했었던 그처럼 나도 내 인생에 다메섹 어떤 시점이 있겠지. 그래서 막연히 다메섹만 기다린단 말이죠.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가 방향을 잘못 잡았고 정말 참된 진리를 몰랐을 뿐이지 그는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뭐 대충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규칙, 여러분 기도의 규칙이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정말 율법주의자처럼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 뭐 하루 24시간, 뭐 10시간, 뭐 1시간은 아니라도 나름대로 내가 잠자기 전에 이 닦듯이 그 시간이 되면 밥 먹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느냐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솟듯이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도 병들 수 있다는 것. 내 몸을 잘 가꿔야 내 육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관리하지 않으면 병든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말이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웨슬리가 말했었던 것은 지난 주일이죠. 성령이었습니다. 경건의 규칙이 소중하지만 웨슬리도 인정했습니다. 경건의 규칙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의 새벽 예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해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지난주 본문이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너희 영과 함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이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날마다 생기 있게 만든다는 거겠죠.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단순히 법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준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성령이 날마다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싱싱한 거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뒤집으면 날마다 산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성령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언제까지 시켜서 하실래요? 권사님 좀 교회 좀 나와. 창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는 말에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대답해 바랍니다. 가슴으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웨슬리가 표현한 대로 가장 큰 교리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교리, 우리는 좀 딱딱하게 생각합니다. 교리, 법 아니야? 교리 뭐, 지겨워. 교리가 뭘 어쩌길래? 나 교리 잘 몰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말했었던 교리는 그렇게 문자적이고 죽은 의미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뜨끈뜨끈한 겁니다. 막 구워낸 고등어처럼
아주 맛있는 겁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겁니다. 아주 상큼한 거죠. 웨슬리가 말했을 때 교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교리가 근데 교리 중에 허다한 교리들이 아니라 가장 큰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리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잃으면 이 믿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일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일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는 150년도 안 됩니다. 150년이나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아직도 우리 안에 불교적인 영향이 대승불교적인 차원이 우리 안에 강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유교적 영향이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선하게 백지창처럼 선하게 살려고 발악을 쓸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선하게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믿을 수 있어. 거짓말 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 나를 구원하는 이 허망한 믿음을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믿음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구원받았네 라고 우리가 오만방자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내 믿음이 참된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웨슬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웨슬리 당분간 웨슬리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웨슬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는 복음 전도하는 일과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주는 일과 빵을 만들어주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똑같은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저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둘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똑같은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자들을 고치고 갇힌 자들을 돌보는 일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영국 초기 감리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속회에서 헌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속회 헌금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웨슬리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속회 헌금은 전액 다 선교사, 해외 선교사를 돕고 선교 기관과 단체를 후원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요즘같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교회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가끔 여기저기 도와달라는 편지가 쌓이는데 다 도와줄 수는 없죠. 저희도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 그런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4주 중에 한 주의 속회 헌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회 선한 이웃 사역이라고 해서 수감자 자녀들을 돕고 작은 교회 다자녀를 돕고 또 아동센터 학생들을 돕고 장애우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좌 이체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 주장처럼 선한 속회 이웃 사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인 거지 돈 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몇 개의 속회들이 모여서 속회 선한 이웃 사역들하는 거 보면 그 대상자 학생들, 아이들 그 교회에 직접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만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드리지 않습니다.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다. 꽃꽂이가 형편없어서 이게 신앙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꽃꽂이를 대신하여 드리는 이제 우리에게 잘 정착이 된 사랑의 꽃, 헌금. 이 헌금도 전액 이웃을 위해 또 위기에 가정을 위해서 또는 장학금으로 또 어려운 교회 기타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목사님 그거 다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교회에서 그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속해 선한 이웃 사역하는데 참 귀찮아요. 힘들어요. 신경 쓰여요. 뭐 그렇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원래 감리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는 속회 헌금은 교회 재정부에 들어오는데 이 재정부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는 속회 헌금을 뭐 교회 수리하는 데 씁시다. 뭐 하는 데 씁시다. 이런 데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항목이 따로 딱 정해져서 그 항목으로 들어오고 그 항목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도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천만 원을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메소디스트니까. 왜요? 이게 웨슬리안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시면서도 저는 한 번도 안 도와주셨어요. 말씀하세요. 뭐 제가 다 어떻게 속사정까지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알려주시면 각 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의논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 사역에 어찌됐든 우리는 속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또는 사랑의 꽃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나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웨슬리가 감리 교인들을 위해 그들에게 평생 지켜야 할 선행의 규칙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웨슬리가 계속 가르친 겁니다. 당신 메소디스트입니까?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을 그러면은 내 거는 하나도 없이 내가 받은 거 100이면 100을 다 주고 우리 애들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다 나눠주라 이런 말이냐? 아니요. 웨슬리 설교를 읽어보면 아드폰테스에서 웨슬리 설교를 읽잖아요. 웨슬리 설교를 보면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남겨두십시오. 그러나 오버하지 마십시오. 과하게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웨슬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자기 집착이 되지 않도록 마치 물에 동명이 하나 떨어뜨리면 원이 점점 파급되어 멀리 큰 원으로 퍼지듯이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확대되는, 헬리나 웬에 말하면 신앙이란 영적인 발돋움인데 자아를 향하여 발돋움하고 타인을 향하여 발돋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나 중심 여기에 빠지지 말고 그러나 이웃들을, 어려운 처지 형편들을. 웨슬리 때는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심했겠죠.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글을 읽어보면 글쎄 뭐 제가 18세기에 살아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글에서는 그 사회가 굉장히 빈부격차도 많았고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었다고 해요. 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뭐 이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한국감리교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리교회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5년에 서울 정동, 덕수궁 있는 서울 정동교회 있죠. 서울 정동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의사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행위에 감탄을 해서 고종 황제가 무료로 의술을 널리 베푼다라는 뜻으로 그 병원을, 아주 초라한 병원입니다, 알렌이 세운 병원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왜요? 알렌은 왕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받지만 스크랜턴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받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료로 의술을 널리 베푼다라는 뜻으로 그 스크랜턴의 병원의 이름을 시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시는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베푸는 병원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양성이 있었잖아요. 성. 근데 정동, 서울의 정동, 옛날에 MBC 방송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 성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화여고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성벽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성벽 끝이. 근데 이 정동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구한말 시대 때 외국 사절단이 머물던 곳이었어요. 러시아 공관도 있고 뭐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고급 동네인 거죠. 거기서 처음 시병원을 세워서 의술을 펼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반들에게는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스크랜턴 이 선교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직접 그들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않고 직접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려서 죽은 아이나 연고가 없는 시체가 버려지는 곳이 있었는데 아현동, 서울의 아현동 있잖아요. 충정로에서 조금 지나가면 마포 가는 길이 있고 아현동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아현동, 애옥의 고개. 그래서 아현이거든요. 애옥에. 그러니까 아현할 때 아자가 어린아이의 아자입니다. 아동할 때 아자예요. 거기서 어려서 죽은 아이들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돈도 없어서 치료도 못하고 어떻게 처리할, 뭐 장례를 치를 비용도 없으니까 그냥 버려진 시체가 수북하게 쌓이는 동네. 거기가 아현입니다. 아현, 애옥에. 거기에 그 언덕에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세웠어요. 이 병원의 시작이 뭐냐면 지금의 아현 감리교회입니다. 한양성이 있잖아요. 한양성. 남대문, 지금의 남대문에 거기다 성벽 끝이니까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양반들과 천한 분들이 이렇게 사는 경계가 지어졌는데 이 남대문에서 또 의술을 펼칩니다.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의 상동교회입니다. 상동감리교회. 여기서 이준 열사도 나오고 애국 열사들이 많이 나왔죠. 상동 청년회에서. 동쪽의 끝 동대문, 지금은 동대문 교회가 이전했지만 거기가 동대문 교회에서 저희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동대문 교회에도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리교회라는 겁니다. 아니 복음은 안전하고 맨날 그렇게 뭐 의료만,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맨날 병 고치고 학교 가르치고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아니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전도지 들고 나가서 뭐 불교 신자들에게도 무교 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었던 시대지만 그 당시에 고종의 윤허를 받아서 공식적인 선교사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요렇게라도 방법론적인 걸 찾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똑똑한데 얘네들이 가난하다고, 얘네들이 신분이 천하다고 공부를 못한 버려진 자들, 선교사들이 이들을 다 데려나와서 유학시킵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부해서 다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쌍놈이라고 다 그냥 버려진, 사람이지만 사람 목숨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도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너도 귀한 존재야 라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는 것도 아닌데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정동의 시병원에는 간판도 없습니다. 간판을 세울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 대신 시병원 입구에 하나의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안내판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남녀노소 아픈 사람은 누구든 오시오. 아무 날이나 아침 10시부터 빈 병 하나씩 갖고 미국 의사를 보러 오시오. 이런 안내문이 있다고. 아니, 언제든지 치료받으러 오라는 말은 오케이인데 왜 빈 병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랬는가? 돈 없는 이 아주 찌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병이라도 받으려고 했었던가? 그게 아니고요. 공짜로 약을 지어줄 텐데 약 받아가기 위해서 빈 병 가져오라는 거였습니다. 조선의 허락은 받았지만 들어는 듣고 선교할 수 없던 그 시절, 서양 사람이 조선 아이 데려다가 잘 먹인 후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판대, 악소문이 있었던 시절, 서양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처럼 피가 내비친 스테이크를 칼로 잘라먹고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이 낯설게 조선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서양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이 나서 복음의 복자도 예수의 예자도 끊을 수 없는 아주 절벽 같은 구한말의 그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선교사들이 일본은 알고 중국 상하이는 알아도 조선이 어디 있는 거야? 조선 오겠다고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 갔다가 조선 왔지, 일본 갔다가 조선 왔지. 이게 우리나라인데 이름도 없이 여기서 연명을 다하고, 자기는 소명받아 왔다고 하지만 그 아들까지도 이 조선 땅에 살게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믿음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예수께서 살려주셨어. 내가 못난 사람인데 예수께서 용서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텐데 그분이 나를 살리셨어. 이 믿음이 그들 안에 흘러나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해석하면서 우리나라가 부흥사들이 부흥시켰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분들이 하신 훌륭한 역할도 있죠. 긍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이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초창기, 이름도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행했었던,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단순히 박해주자로 너희가 불쌍해서 그냥 콧물을 흘리고 아주 꾀죄죄한 너희들이 너무나 딱해서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수시켜주고 공부시키고 병 고쳐준 게 아니라, 나도 너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는 그 은혜로 그냥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뿐, 이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절벽 같은 복음의 영적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만큼 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오늘 교회 안 나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경찰이 잡아 끌고 가지도 않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벌을 내려주시고 그러한 일을 우리는 겪지는 않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이 일이 이 150년 전만 해도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피, 절두산, 절, 자를절, 두, 머리두, 천주교 신자들 병이 올 때 다 머리 잘라서 그 머리가 잘려진 머리가 댕글댕글 굴러서 한강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절두산.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분노하거나 이 세상에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래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 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고요. 그리고 정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포스트 크리스천티니티입니다. 포스트 지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종교 시대 이후라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세대만 하더라도 어찌됐든 논쟁은 있었지만 학교에서 교과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교과 과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창조론 얘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해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는 주장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지, 이거 그냥 건전하게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제 세대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MZ세대들은요, 그들이 태어난 환경과 시대와 문화와 사고, 세계관이 어떠냐면요, 이미 무종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인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 얘기를 듣고 예수 얘기 듣고 창조론 얘기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없이 교회 안 다니고 살다가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은 우리 이미 들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시대의 분위기니까 하면서 회심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 MZ세대는 이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사형리 드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서 그것들을 통해서 짧은 1분, 2분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가. 절벽입니다. 절벽이에요. 오늘날 무종교는, 우리 때는 무종교라고 말하면 종교가 없다, 난 기독교도 아니고 나는 불교도 아니고 어떤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않아, 이게 우리의 무종교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무종교는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종교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죠. 이게 무종교의 개념입니다. 오늘날에는 절벽이에요. 절벽.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뭔가 몽실몽실 가슴이 부풀어 오는 뭐가 있는데, 요즘 세대는 사랑이라고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우리의 그런 사랑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나는 말하고 사랑이라고 듣지만 생각은 다릅니다. 이 시대, 참 깜깜한 시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시대.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보편타당한 이야기지만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대 때는 초대교회 고백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로마의 문화였으니까. 18세기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했었을 때 그때는 영국이 이성주의 시대였었고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그런 신앙 이야기가 웃음거리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1885년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했었던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굉장히 낯설었던 이야기입니다. 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나의 세대적인 절벽 앞에 있습니다. MZ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복음을? 유대교의 작은 하나의 분파, 그것도 기분 나쁜 종파로 여겨졌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삼켜 위대한 종교로 나왔을 수 있을까? 18세기의 메소디스트 운동이 어떻게 아주 자아로 가득했고 이성으로 꽉 찼었던 이 영국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 암울한, 가난하고 무식하고 비위생적이고 샤머니즘에 꽉꽉 불량한 문화를 속에 있고 이 복음이 그리고 서양 문명은 극구 사양하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를 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질문을 이 시대도 해보는 겁니다. 무종교인 이 시대, 우리 MZ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손자 세대들에게 새 시대의 공통점은 우리랑 똑같이 절벽이었었지만 복음의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거 참 방송 나가서 뭐 방송국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겠죠. 교회 커지면 교회 돈 있다고 정치질하는 목사들, 장로들 회개하시오. 그 돈이 자기 돈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탑을 쌓지 말고 넓혀보자는 거예요. 넓혀보자. 자기만의 신앙에 갇혀있지 말고 진정한 구원하는 신앙은 어디냐? 그렇죠? 마지막으로 웨슬리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구원받은 현실적 증거가 없어 아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 교회 안 나가지? 무신론자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선을 행하지 않아?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왜요? 구원받은 현실적 증거가 없어, 선이 없어. 그거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것도 도둑질이요. 다른 사람의 그 도둑질인 거죠.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가르치는 것도 도둑질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 걸 그냥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가로채지 마시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릴까? 그렇죠? 우리 잘못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잘못 없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선지자는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보자는 겁니다. 적어도 생각이라도.
우리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내 믿음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야 할 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선 이 영적인 토대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탈하는 이 어마어마한 속도를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이 비참함에 우리가 머물지 말고 진짜 웨슬리의 말처럼 참된 종교, 능력 있는 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처음에 간직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경건의 훈련이요,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교리, 곧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훈계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고 목사로서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인 거죠. 제 말은 아니고 웨슬리의 말입니다. 웨슬리의 말.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희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 위대한 교리를 잊지 말고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